1장 찬양 드리심으로 금요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주 앞에 모여 경배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 앞에 있사오니 우리 마음이 나누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96장 사용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이들 배그 위로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20문.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은 사람들만 구원받습니다. 제21문.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확실한 진리로 아는 것이며 또한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마음의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죄사함과 영원한 의와 구원을 값없이 순전한 은혜로 주시는데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임을 믿는 것입니다. 제22문.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에게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의심 없이 믿는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제23문 사도신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0장 사용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박민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2021년 희망찬 도전의 새해를 맞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외면하고 민감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존재들임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잘못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읽고 나서야 그 평범한 것들이 참으로 가치 있는 것들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2021년 한 해도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과 보혈로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어렵고 고단할지라도 내 자신의 작은 일보다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일들을 먼저 바라보고 부르심에 순종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숙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로 지금까지도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21년 새해에는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을 더 알기를 힘쓰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보잘것없고 죄 많은 저희들을 어둠에서 건지시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중생케 하시어 성화에 이르기까지 하시는 그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에 무릎 꿇고 엎드려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온 세상이 혼란 가운데 있으며 수많은 인명피해와 경제적인 피폐함으로 참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되도록 하여 주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고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온전히 믿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맡은 바 주님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닥하나님교회 성도들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 맡은 직분을 기쁨과 감사로 충성을 다해 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의 역할을 잘 해나가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 청년부, 중고등부, 초등부,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 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랫동안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를 혹 영적으로 어려움에 있을까 걱정도 되고 장기화되고 있는 비대면 수업으로 학업 향상에 관한 문제와 친구들과의 사회적 활동의 결핍으로 인격 수양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지 저희들의 나약함과 연약함과 무지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 자녀들을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우리 자녀가 공부하며 건강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장차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매주 금요일 1시에 청년부, 중고등부 예배를 위해 말씀을 준비하시는 전도사님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청년부,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새해엔 우리 닥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만복의 그늘이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말씀으로 항상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알게 하셔서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견고한 믿음으로 2021년 한 해를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시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한 주간을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는
복된 예배의 시간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입니다. 에베소 4장 25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 시간에는 우리 남성 중창단에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전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어져 감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낭망할 때조차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닌 것으로 말씀하시고 거기에서도 우리를 가르쳐 온전케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일도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커가고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서가는 일에 실패함이 없이 날마다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낭망할 수 있으며 실패할 수 있으며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저희들이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5절부터 새 사람으로 사는 일에 훈련해야 되는 내용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새 사람으로 사는 일에 그 첫 번째 훈련해야 되는 일로 사도 바울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먼저 부정적인 것, 곧 거짓을 버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적극적인 것, 곧 참된 것을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이유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이유까지 설명합니다. 거짓을 버리라는 말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는 것과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고 늘 정직하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은 작은 내용이고 더 이 말 속에는 더 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거짓이 나쁘고 참된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해 보이지만 이제 따져서 보면 본문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실질적인 부분에서 그 거짓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제 이유는 새 사람의 삶의 특징이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24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한 이 중요한 권면에서 핵심은 진리이죠.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이걸 읽어드렸는데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의 삶은 착하게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이제 핵심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착하냐 아니냐의 싸움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사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는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이 아닌 사람들의 특징으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삶을 산다라고 얘기했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이 17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삶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는 것이죠.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는 것은 목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일관성이 없고 절대적인 어떤 기준과 목표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는 것이죠.
이방인의 삶이 방탕하게 나오는 것은 허망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허망의 결과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목표가 없기 때문에 허비되는 인생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을 방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허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비한다는 것은 열심히 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인간이 가야 할 정당한 목표를 향해서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정해진, 그 정당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두 종류의 삶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목표가 없는, 일관성이 없는, 절대적 목표를 상실함으로 삶 자체가 허망한 삶을 사는 이방인들과 이제 진리를 따라 사는 세 사람의 삶이 비교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의 삶에 있어서 이방인들 삶 자체가 목표가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하고 있는 내용들이 썩어져가는 구습이기 때문에 허망하다는 것이죠. 정상적인 정당한 목표가 아닌 빗나간 목표이기 때문에 허비하는 것이고 그 허비하는 삶은 구습을 따르는 삶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것과 비교해서 신자들은 진리를 아는 자들로 이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정당한 목표가 주어졌고 그 정당한 목표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사는 일에 가장 기본적이고 1차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사도 바울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부름을 입은 신자들처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길로 가야 되는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가지 않고 마치 절대적인 정당한 목표가 없는 사람처럼 허망함으로 차 있고 방탕의 방임에서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을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거짓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반대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자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가치를 벗어난 그것들을 전부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말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내용을 이 말 속에 담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신앙이 가장 우선하는 가치가 아니라 세상에서 사는 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훈련시키는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신앙으로 훈련되는 것과 그것이 반대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것을 먼저 훈련시키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정하는 것, 그것이 거짓된 삶입니다. 신자들 가운데 나는 정직하게 11조를 한다, 나는 예배를 목숨처럼 여긴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신앙의 가치이고 진리의 한 부분이지만 새 사람으로서 바울이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훈련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 그것이 신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방향과 가치와 지향하는 내용들이 진리를 따라 사는 것. 신자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아는 내용으로 얘기를 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참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거짓이 문제였죠. 사탄이 거짓을 가지고 들어온 것인데 그 거짓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독립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이었죠. 말하자면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그늘로부터 떠나도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거짓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된 삶에서 신자는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은 의미가 없다. 내가 추구하던 세상은 썩어져 가는 것들이고 사망의 열매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을 이제 안 것이고, 나는 거기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으로부터만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은 자리에서만 나는 참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 그것을 믿게 된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제 삶의 방향과 내용들이 전부 진리에 초점을 맞춰 사는 것이 목표가 된 자들이죠. 단순히 예배를 잘 드린다, 11조를 잘한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허망한 것에서 벗어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내용과 가치들이 채워지는 것이 참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된 것을 말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직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거짓이 아닌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것을 말한다는 것은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진리를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이유에서 나오죠. 참된 것을 우리가 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웃이 있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드러내는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 대상이 이웃이고 지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 앞에서 신자의 삶 자체가 거짓된 삶이 아니라 참된 삶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증거한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신자의 삶이란 이웃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떤 참된 열매를 맺는가를 증명해내는, 드러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고귀한 자리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에게 이웃은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설명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이웃이 신자일 수도 있고 불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도 나오고 지체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웃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자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한다고 할 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아마 사랑일 겁니다. 신앙의 근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한다고 할 때 그 참된 것은 진리인데, 그 진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핵심은 사랑입니다. 허망하게 살지 않는 것, 방탕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우리의 신앙이 훈련되어 나갈 때 이 방향으로,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로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살고 있다, 내가 새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나는 방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깊어지는 것으로 확인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입니다.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인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이 무엇입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 말하자면 윤리적인 차원이 있고 우상 숭배와 같은 종교적 행위 또 여기에 나와 있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같은 곧 목표가 없는 인생의 모습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 관계성이지요. 이웃과의 관계성입니다. 육체일이라는 것을 육체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는 자신을 허비하는 것이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들과 사이에서 나타나는 갈등이요 싸움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허망한 것에 내던지는 것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웃과 더불어 싸우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와 분냄과 다툼으로 나오는 것이 육체일입니다. 죄의 가장 큰 특징은 분리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죄는 연합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원수가 되게 하고 경쟁하여 우월감 그리고 열등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심지어 종교적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겉모습은 종교적 형식을 잘 갖추고 있지만 실은 육체의 일을 하고 있는 것,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 자신에게 인간은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고 그 자존심은 자신에게 거는 기대가 이제 스스로 높아진 것이죠. 자신에게 거는 기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올 만한 때 나온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좀 더 떳떳할 때 나서겠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뭐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떳떳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얘기를 잘 들어보면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떳떳할 때 나서겠다. 떳떳할 때 일하겠다. 이것은 사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 다음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죠. 담배 끊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일들이 생기는 것이지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출발이라는 것이죠. 동시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남들보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귀하다.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는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 않는 것, 실수하는 것들에 대해서 비웃는 것, 우습게 여기는 그런 태도라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어떤 구절이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면 착착 대답할 수 있을 때 누가 물어보면 같은 신학생들끼리 이제 물어보면 살짝 비웃는 눈꼬리로 그것도 몰랐지 아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 그런 것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남다른 영역이 있어서 누가 기도하는 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를 또 압니다. 귀신같이. 신자같이 알아야 되는데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속으로 그런 걸 알면 속으로 기도 좀 더 하셔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을 판단하고 지적질을 하는 경우들은 다 육체의 일들입니다. 내용은 종교적이죠. 그러나 겉은 종교적이지만 내용은 육체의 일이라는 것이죠.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겁니다. 섬김과 기다림이 없는 시기와 경쟁과 판단만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라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였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무 일이 뭐냐 그러면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를 행할 때 좋은 것이죠. 그런 것을 행할 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로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면 종교적인 형식을 띠고 육체적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다시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가서 봅시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6장인데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 구절에서 핵심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봤을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는 것이 이제 내용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실수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거든 신령한 너희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범죄한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 자신을 살펴서 너도 시험받지 않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경계할 것이 있고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음을 이제 구별해서 얘기해 주죠. 여기서 바로 잡으라는 말은 고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회복시키라는 뜻입니다. 틀린 것을 고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고장난 것을 고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원뜻은 위골된 뼈를 맞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이 부러졌다고 생각하면 이 문제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팔이 부러지면 팔이 가장 아프죠. 팔이 부러지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좀 먹죠. 팔이 부러지면 밥 먹는 것도 어렵고 옷을 입는 것도 어렵고 신발을 신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팔이 하나 부러졌는데 불편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좌우지간 불편합니다. 오히려 잘라버리면 더 쉬울지 모르지만 잘라내는 사람은 없고 그 아프고 그 불편한 것을 고쳐질 때까지 감내합니다. 어떻게 감내하죠? 부러진 팔에 깁스를 해서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닙니다. 모기 입장에서 보면 머리 하나 받치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팔 하나를 더 얹히는 것이니까 힘들죠. 우리 신체 중에 가장 무거운 부분이 머리라고 얘기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든 것이 많아서 무겁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돌이 많아서 역시 무겁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머리를 버티고 있는 목이 깁스를 한 손을 버텨내면 그 손이 회복이 됩니다. 그 팔이 그래서 회복이 되면
자기를 할 것이고 목이 가려울 때 목을 긁어줄 것이고 세수할 때 수고했다고 잘 씻어줄 겁니다. 손이. 바로 잡으라는 것은 이것을 하라는 겁니다. 회복되도록 짐을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란 주 예수를 머리로 해서 그 지체로 모인 우리가 그 몸을 충만하고 아름답게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 몸을 충만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부러진 팔을 목이 감당하고 다른 부위들이 그것을 감내해서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가 짐을 지는 일도 하는 것이고 각자의 짐도 기쁘게 짐으로 다른 지체를 돕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에베소 4장식으로 이야기할 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말한다는 것은 모든 말에 있어서 신자답게 진실해야 된다. 얘는 얘, 아니오는 아니오를 해야 된다는 것이 포함된 자기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남의 짐을 질 줄 아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대상이 이웃이고 지체라고 하는 것은 시기와 경쟁으로 내가 너보다 낫다는 의식 속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은 이웃됨과 지체됨을 의식하지 않는 것.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는 의식 속에서 만나는 것이고 참된 것은 섬김과 사랑으로 만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위로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품어줄 줄 아는 것. 그것이 참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게 한국 교회가 참 많이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다 하는 것을 그 분의 이야기 속에 들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워진 것들이 여러 군데도 여러 소상공들 뿐만 아니라 많죠. 그 중에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면서 일부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겠죠.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중형 교회들이 대형 교회도 이제 그런 교회들이 있던 것 같은데 헌금이 줄은 거죠. 헌금이 줄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느냐면 부교육자들을 자른 거죠. 부교육자들을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이해는 가지만 교회가 그런 일을 당할 때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깊이. 우리가 매일 말로는 지체라고 얘기하고 가족이라고 얘기하는데 결정적일 때는 확 잘라버려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서로 고통을 분담하고 어떤 면에서 교회 전체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 좋은 기회들을 세상적 방식으로 그냥 확 정리를 해버린 거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우리가 지금 함께 있는 지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전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랑 이야기가 나오죠. 사랑장이니까 거기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데 13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인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거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람 방언, 천사의 말과 방언과 이런 것들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고 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은 결국 뭐죠? 아무것도 없다. 나승이라는 것은 허망한 겁니다. 허망한 거죠. 그것이 방탕입니다. 허비한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과 실력이 아닙니다. 선한 신앙의 열매로서 신앙을 과시하는 내용으로 업적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능력과 실력이 대접받는 사회 속에 있고 교회도 능력과 실력이 대접받도록 허용돼 버렸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지체의 한 부분으로서 건강하게 서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건강하게 서 있다는 것은 자기 짐을 지는 것, 마땅한 신앙을 견고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웃으로서 지체로서 기능을 못하는 지체들, 부러진 팔과 같은 기능을 하는 이웃들을 같이 견디고 참아주고 그가 기능을 다할 때까지 그 몫을 감당해 주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개인적으로 부르시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부르시기도 합니다. 몸의 한 지체로 부르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지체로서 나에게 명예가 있고 책임이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지체 안에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것이고 다른 지체의 짐을 져야 될 때 기쁨으로 지는 것을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살아보지 않은 낯선 것입니다. 어색하고 꼭 이래야 하나 싶은 마음도 들고 불편하고 어색한 겁니다. 방탕에 방임하여 허비하는 삶은 익숙한 삶이죠. 그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결정지어진 존재? 그러면 좀 그렇고 우리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삶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단호하게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그 새 사람은 거짓, 곧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내용으로 자신을 채우는 것, 그것이 참된 것입니다.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그렇게 채워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허비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는 나 하나 서기도 굉장히 힘들지요. 세상이 얼마나 냉정해졌는가 하면 자식도 귀찮아하고 부모도 귀찮아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밖에 없죠. 그런 세상 속에 머리 하나 감당하기도 힘든 목이 팔을 감고 그 팔이 기능을 다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가를 보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있는가, 기꺼이 그 짐을 지고 있는가를 보면 될 겁니다.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용납하고 품는 것이죠.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주를 섬길 것인가, 어떤 큰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로 부름을 입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법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배우고자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참 많이 뒤떨어진 존재인 것을 알게 되고 그 뒤떨어진 존재인 것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나를 비롯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 이해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성경이 이런 것을 요구하고 신자된 우리에게
어떤 복락과 명예를 주시고자 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우리 자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속에서 우리의 신앙 행위들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늘 하는 어떤 우리의 삶의 내용 속에서 말을 고칠 것이고 눈빛을 고칠 것이고 태도를 고치고 한 인간을 향해서 나보다 낮게 여기는 태도로 대하는 훈련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복된 존재로 만드시는가를 확인하고 신앙이 얼마나 귀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맛보게 될 겁니다. 거짓을 버리고 내가 참된 것을 말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웃 앞에서, 다른 지체 앞에서 확인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이지만 그러나 인간된 자리에 서 있는 명예이고 자랑이고 기쁨인 겁니다. 이것이 기뻐지는 것이 사실은 살만 나게 하는 것이고 인생이 얼마나 복된 존재로 허락받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신자의 인생은 얼마나 멋진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알게 됩니다. 올 한 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대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이웃 앞에서, 지체 앞에서 훈련함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자랑스럽고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를 확인하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웃 앞에서, 우리의 지체 앞에서 우리가 거짓을 버린 자요 참된 것을 추구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또 훈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깊이를 더해가는 그런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안 할 때 우리의 인생이 허비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힘써 진리 안에서 참된 것을 조차 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43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인 것을 알고 새 사람답게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주시옵소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행함으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우리가 지고 있는 책임이 얼마나 명의로운 것인지 확인하고 주께로부터 인정받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앞에 함께 예배드리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저들이 부족함이 없이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주신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들을 섬기며 살 수 있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은혜를 삼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각자 필요한 대로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으며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을 꼭 붙드셔서 믿음을 따라 주를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영상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가 조금씩 바뀌어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렇게 섞어서 드리기도 하고, 때가 되면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힘써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이 나오면 뭐 금방 해결될 줄 알았더니 또 그것도 아닌가 봐요. 그래서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페이스북 많이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예배 편집본도 있으니까 더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화요일날 혹은 저나 박명희 집사님한테 연락하시고 드리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박명근 장로님 자꾸 입에 안 붙네요. 장로님이 12월 그 결산복을 했는데 여러분들 현금을 수고해서 많이 해주셔서 아직 저희 교회는 부족함이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해드릴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광고한다고 하다가 잊어먹었어요. 우리 최윤택 집사님이 지난 12월 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강 권사님하고 통화했는데 의식을 잃기 바로 전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셨다고 크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식을 잃게 되었는데, 의식을 잃은 중에도 이제 최경엽 형제, 아들이 어찌어찌해서 갔는데, 잠깐 격리제를 잠깐 풀고 갔는데 아버지를 보고 나오는데 갈게요 그랬더니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 병상을 뒤집어 놨답니다. 뭐 다 울고 난리가 났었대요. 그래서
그 권사님 이야기로는 이제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큰 확신 가운데 아마 영광 중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권 권사님이 힘든 가운데서도 큰 위로를 이제 받았습니다. 우리 이제 경협 형제나 이렇게 보면 유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최은경 집사님 이제 부친도 5월 이번 주 1월 2일 날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서 여러 가지 통화를 했는데 이 최 집사님도 이제 한국에 작년 8월에 가서 아버지를 뵙고 일주일 동안 만나고 바로 이제 뇌질증으로 의식을 잃고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답니다. 근데 통화를 이제 하고 이제 그런데 오늘 이제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에 대한 자기 소감을 쭉 얘기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이 땅의 수고를 그치고 천국으로 가는 것을 축하하는 잔치와 같은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자기 소회를 아버님을 이제 보내드린 소회를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한국에 우리가 이렇게 여기는 일반적이지 않죠. 한국에 있으면 장례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참 많습니다. 장례를 통해서 복음을 듣기도 하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돌아보기도 하고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인간의 한계성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체험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없는 것이 아쉬워요. 죽음은 늘 우리 곁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잘 실감을 못하는데 성도의 삶과 죽음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살아서도 영광스럽고 죽어서도 더 영광스러운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주어진 때를 믿음으로 잘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함으로 신자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이웃 앞에 또 지체 앞에서 우리가 짐을 지는 것이 얼마나 명예로운 것인지를 확인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주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와 줄 닿는 성도들과 홀로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 땅에서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과 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주님의 모든 귀한 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